우리는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하고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삶을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뜰 세워지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애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좌의 여정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유이진 랩런트가 선거 암송하겠습니다. 아멘. 유이진 랩런트는 우리 유민수 집사님 딸입니다. 벌써 커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나서 안고 오는 거 하면은 금방 초등학교, 지나가면 금방 중등. 성가대에 중딩은 성가대 꼭 쓰세요. 안 되겠어. 성가대에 여러분들이 서주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가 지휘하시는 분들 알았죠? 그래서 꼭 같이 팀을 넣어가지고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대로 제가 청소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1차, 2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아이들이 중학교 이제 막 1학년 우리 렘넌트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중딩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입니다. 근데 이 렘넌트들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전부 다 말씀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복음 문화로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현장에 여러분 집회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혹시라도 가보면 대집회에 많은 설교들이 나서 설교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나가버리지. 근데 우리 렘넌트는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이번 메시지 우리가 원단 메시지인데요. 빛의 경제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 살려야 하고 그래서 렘넌트 경제 회복해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가 원단에 받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응답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을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이 응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면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붙들고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한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말이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썼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이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후대는 이렇게 가야 하는 거구나, 이게 응답을 받아야지 가야 해요. 안 가면 안 돼. 맞는 말인데 우리는 이런 응답을 확인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이해. 우리가 뭐라도 복음을 이해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그러면 당연한 결과에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자꾸 틀린 일을 하기 때문에 뭐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이대로 계속 하면은 반드시 성경대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가지고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복음을 얼마큼 이해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이해한 후에 그 누림과 응답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살았더라, 언제 아기를 낳더라, 뭐 이런 얘기가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 나이에 그 시간에 그때에 아기를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뭐 죽이고 살리고 그거 뭐 우리가 알면 뭐 합니까, 그죠? 얼마나 복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본도 되고 거울로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해석되고 응답을 못 받으면 성경 많이 읽죠. 몇 독씩 하고 뭐 필서도 하고 다 그러는데 빼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성경 썼다,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무슨 신앙이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근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10번 쓰면 뭐하고 100번 읽으면 뭘 하겠어요. 우리는 성경 안 보잖아요. 잘 안 보는. 그죠? 성경 잘 안 본다고요. 그래도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 보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100독을 해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고요. 한 번밖에 못 보고 한 구절밖에 못 들었는데도 복음이 이해했다면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복음을 안 사람은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회복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그럼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알고 아멘 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잖아요. 자, 어려움이 오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그냥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사실을 가지고 단을 쌓으면 된다네요. 예,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 속의 교훈입니다. 많은 얘기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지난번에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다투고 이러니까는 좀 시끄럽잖아요. 그죠? 시끄러우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응답 주셨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8명의 가병을 주고 그 전쟁이 일어난 소돔 고모라의 성에 가서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올 만큼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저런 사연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왜 이러냐, 예?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이런 소리는 딱 내려놓고 뭐 하면 된다고요? 단을 쌓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큰 방패도 상급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이런 말씀들이 막 여러분 마음에 아멘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방패고 하나님이 여러분 상급이면 됐지요. 내일 내가 하겠다고 뛰어다니고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있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장 같은 것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성경을 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는 이름을 바꿔버리라. 아브라함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너는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늘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름 보면은 딱 보면서 모태신앙 압니다. 이름이 무슨 이해지라는 등 하음이라는 등 하나님께가 다 붙여놓은 사람은 이게 다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닮아가지고 좀 축복받으라고 지어낸 이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운동하면서 이 여정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되나요? 놓치고 있는 것이 좀 있지 않느냐. 그죠?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놓쳐지면 안 돼요.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자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질문하면 돼.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밥 먹고 공부하고 돈 벌고 이 일만 해서 되는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또 쓰고 듣고 또 쓰고 듣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은 이제는 내가 실제로 답을 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자꾸 쓸데없는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선교 세계보마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준비하는 일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좀 할 일이 바쁘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면 다른 싸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2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후대에게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약 중독, 동성애 이런 걸로 쫙.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고 정말 이건 안 된다는 답을 못 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때? 다 그런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사단의 괴력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정말 응답받는 전도다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러더라는 답을 정확히 가지고 내가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난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잘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분쟁을 하잖아요. 자꾸 다투고 뭐 싸우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들이 말은 안 하는데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제가 얘기를 다 듣고 정리를 하면서 그래 이해는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얼마나 상기되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막 말을 하는데 벌써 분노가 차고 복음 앞에서도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얼른 듣고 딱 알았다. 또 다음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같은 상태예요. 둘이 내버려두면은 둘이 말하다가 싸워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분쟁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 됩니다. 그죠? 나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안 만나죠. 내가 어느 정도 다 듣고 나서 답을 줬어요. 그냥 답을 주니까 자기들 답이 되니까 나중에 인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는 지금 복음 가지고 이 시대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사역담 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뭘 몰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답을 줘야 해요.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나와서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그죠?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 목사님 어머니 늘 한 얘기잖아요. 나는 다른 생각할 여가가 없다. 너희들 기르느라고 직장 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 기르는 집 그 외에는 나는 생각이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가기도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면 큰 복을 좀 받아라, 받자, 그래가 부른 게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을 그 여정 속에서 복음을 이해시키셔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왜 이삭 대신에 순양이냐 이런 답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지금 저 수풀에 걸린 순양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계속 말씀하지만은 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삭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본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들을 이미 이제 답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답이 나 있잖아요. 그죠? 뭐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이 복음 이해하는 여정을 걸었던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속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이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게 응답이에요. 교회가 예배 잘 드려, 말씀 잘 들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렘넌트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데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했는데 흑암을 꺾을 것은 이삭 대신에 순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빛으로 역사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이삭 대신에 순양이에요. 이삭이 죽어서 순양이 죽었더라.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오늘도 성경 묵시를 읽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많은 그 어려운 문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사람들은요. 이게 사단의 온 세상에 이미 만들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서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돼 있냐면 그 당시에 보면은 창세기 6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당시 네피림이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뭐냐면 전부 다 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용사가 되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아주 그 당시에 잘난 사람 성공자들 돼가니까요. 사람들이 이 속에 가득 채워졌던 이 일이 지금도 세상은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사는 길, 이기는 길, 축복된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이해하면 할수록 이해한 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이해한 만큼 하는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해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했으면 이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두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예배드리면 최고의 복음 누림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장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번제로 드리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한 게 뭐냐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누리는지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내 자손으로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은 이미 시험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이삭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아들이 독자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이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 것을 내가 누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과거 문제, 오늘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거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사건이 우리가 그냥 선악과도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모든 문제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받아서 어떻게 되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막 대단한 용사가 나오는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쳐다보면은 자기들이 알고 하고 성공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똑같은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해,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정말 악해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좀 뛰어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법에서 할 일이고,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 세계로 봐도 그렇게 잘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성공하고 자기들이 최고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 말이거든. 그렇게 지금 악해진 상태예요. 이런 시대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지금 이 시대에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보면서 읽으시고 과거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지금 완전히 복음으로 해결하신 것을 아멘 하시고 확신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곧바로 쏘는 바벨탑.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모르면은요, 우리 특별히 후대들에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가기 쉽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르면 세상을 사는 지금 청년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돌아가 전혀 몰라요. 그래 아무나 손들고 막 그냥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 과거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발판이 돼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도 오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을 줬잖아요.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면 오늘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왜 자꾸 누리고 은혜 받으셔요. 받으면 저연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멘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 세워놓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알게 됩니다. 꼭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오늘도 2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은 누구 맹세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하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지난번 창세기 15장에서 짐승들을 쪼개서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해결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싶다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나은데요. 우리가 자꾸 깊이 오늘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내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우리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뻔하죠.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길이 한 길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만 이 땅에서 산자가 되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기도하면서 오늘 누리면서 미래 문제 해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을 내가 이해하는 삶을 자꾸 누리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후대는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지금 말 안 듣고 아이들이 좀 정신없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에게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후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정말 이 언약으로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을 누렸더니 어땠냐? 이삭이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을 누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복음을 누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복음화를 이뤘던 그 세계 부모가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누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면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이 세계봉화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26장 10절을 보면은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됐다. 여러분, 우리가 100배나 되니까 막 이렇게 농사 많이 졌다니네. 유 목사님이 이걸 뭐 100년의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100년이든 1000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셈 근원을 날마다 파괴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나는 날마다 셈 근원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을 내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밤에 야곱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기도하는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성경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세계 복음할 축복을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줬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세계 복음을 우리가 못한다면은 우리의 후대들은 반드시 저 성공자들에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후대를 세워서 세계부모의 언약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오시면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성구암송 시키고 확인하시고, 너무 제가 보면은 장로님이 진짜 복 받으신 분이에요. 장로님 노년에 어떤 지혜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그죠? 저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장로님 얘기합니다. 왜? 증거니까. 그 아침에 나오시면 아이들하고 전부 아이들이고 어떤 때는 뺑뺑거리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장로님이 막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리시고, 그래서 성구암송하게 하시고, 그 렘넌트는 장로님 정말 축복된 것을 같이 누리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민이 어디 갔어요? 김세민이 장로님 옆에서 늘 이렇게 같이 아멘하고 그러더니만은,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이들을 이게 품는데 아이들이 와서요, 자기들이 자꾸 응답받아 가니까 자꾸 함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세민이 성구암송 하는 거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성구암송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요, 참 신기해요. 그 아이들이라도 아무것도 안 돼 와서 그냥 아이들 놀잖아요. 그래서 저는 벌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구암송 안 했어? 그랬더니 반대답 하고요. 다른 이제 오빠들은 다 성구암송 오늘 다 했는데 자기 성구암송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구암송하고 은혜 받았으면 분명히 여기 와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앉아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알아. 요 지금 초등 자라는 이 아이들이라도 계속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정말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는 장로로서, 우리가 권사로서, 아이들의 아비, 어미로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이상하게 해도 안 돼요. 아이들은 절대 그래요.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복음을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이제 하면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데 빛의 경제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11조 안 냈습니까? 안 낸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헌금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내는 11조 헌금은 빛의 경제 회복의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헌금해도요 전도 선교 정말 세계보고 언약 붙잡은 교회에다가 우리 헌금한다면 그게 빛의 경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빛의 경제 회복된 예물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원단에 봤는데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 그렇죠. 우리는 뭐 하려고요? 선교하려고요. 빛의 경제. 뭐 하려고? 우리가 후대 세워야 합니다. 저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할 일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세요.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헌금 놓고 빛의 경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해 오시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 성경 서밋스쿨 BRS에서 우리 렘넌트 놓고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인데 이 아이들을 위한, 이 렘넌트를 위한 모든 경제를 회복하고 일꾼들을 회복해 주시고 이 일꾼들이 서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넓게 했는데 르호봇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르호봇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묵상 시대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늘 이 금토일 시대라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가 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가면서 묵상 시대에 르호봇의 축복을 우리에게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로 지금 세워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르호봇.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뭐라고요? 오늘 성경을 조금 같이 읽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사람이 자꾸 이제 이삭의 그 종들과 싸우고 그러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우물 파다가 자꾸 헤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왜 왔느냐 그래요. 왜 왔냐 그러더니
그랬더니 나는 내가 여호와께서 이 하는 걸 보니까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니.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 3, 7, 5천족 살리는 후대 세우는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셔야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아비멜렉이 본래는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엄청난 축복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응답 받으면요 원수까지도 화평합니다. 돌아옵니다. 왜요? 창세기 선지 하나님 따라서 자기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잘하고 뛰어다녀도 결국 다가올 현장 미래는 뻔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그런 길을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닐 거야. 아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절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복음 이해하고 누리고 열매 맺어온 저와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각 가정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분명히 응답받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삼들 시대를 회복한 거예요. 회복했는 이 말은 다 됐단 말이 아니고 삼들 시대의 의미를 알고 2, 3, 7, 5천족 치유섬이 세울 그 삼들을 지금 계속 누리며 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지금 부르시는데, 조금 더 이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를 다 해야 하니까 계속적으로 지난번 비슷한 얘기 하고 아는 얘기를 또 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하더라고요.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잘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브라함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 얘기, 요셉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왜 이 얘기를 하냐?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더 이해하고 누리고, 그래서 열매 맺는 전도자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 7망대예요. 분명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나의 말씀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7망대의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아무 데 성삼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에 의해 하나님이 응답으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예수가 그래도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고,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삭 대신에 순양, 네 신호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 말씀 가지고 과거 문제, 오늘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는 말씀 따라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237 나라 살릴 교회의 빛의 경제 회복하고, 로봇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축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시대 원수까지도 화평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산들 있는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